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아니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냥 믿는 것,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기록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만든 재료가 여기 흙으로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만든 그 모델 어떤 모델을 삼았을까?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유독 사람을 만들 때 자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자루가 바로 흙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했을까? 우리가 그 기록된 그 문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 누구의 모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든 그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무엇이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시시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었다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사람을 만든 그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오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들어 그냥 말씀으로 모든 만물은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손수 비시고 만들었습니다. 자루는 흙이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야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손수 빚어 만들었다 이겁니다.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등등 질문을 고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의 그 답변은 곧 제가 드리죠. 자, 스케치 하실 분은 스케치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샷단 눌러 준비를 하세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답변은 곧 당신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당신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마음과 거룩을 연습하는 분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과 악을 추구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기를 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비록 만들어진 재료는 흙입니다마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조각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BC 4000년의 인물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서 사람과 남자를 동시에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원어로 볼 것 같으면 원어는 땅을 뜻하는 아다마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실제로 현대 히브리어에서 아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건이 과연 과학적인가 하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적인가? 아니면 비과학적인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가 아니면 비과학적인가?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곧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문서 기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과학에서 밝혀주고 있으니 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의 말씀이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은 성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한 것 뿐이지 성경 속에는 모든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성경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믿지 못할 것이 성경 이야기로 말을 합니다. 과학자가 말을 한다면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자가 말을 하는 성경 얘기는 무조건 집어던집니다.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가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아메바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그 말은 잘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한 번도 하기도 힘든데 45번이나 해야 되네요.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답니다. 45억 년이라.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되었다는 말은 믿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도 구글 어스에서 지구의 나이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말이 틀리는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말을 하는 자도 과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말을 하는 자도 과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 같이 과학자가 말을 하는데 성경 사건에 기록된 것을 들고 말을 하면 믿지 않고 진화론자가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이 참 요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탄의 속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시작하여 거짓으로 끌고 가는데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란 말을 대체하여 다른 말로 한다면 인과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율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과학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과학적 이론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장과 이론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과거의 이론을 수정하든지 버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건 과학적이다, 과학이다, 과학 뭐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주장된 이론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하고 주장하던 그 이론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든지 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완벽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과학의 이론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론이라든지 주장뿐입니다. 성경은 이론이나 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결코 과학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이라는 것에서 성경의 기록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루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인과율이란 말은 어떤 상태, 곧 원인에서 다른 상태, 곧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의 개념에서 원인이란 용어는 결과라는 용어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인과율이란 말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이런 것을 보았습니까? 자동차 사고 난 현장을 보았습니까?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자동차 사고가 났는가? 그걸 추적해 올라가는 그 원인, 운전자가 한눈을 팔았다든지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나를 향해서 질주하고 오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 차가 어떤 기계 부속 어떤 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되었다든지, 하여튼 그 원인, 그 결과,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말은 과학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무슨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것.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가 있겠다? 천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인, 결과. 이 둘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되어진 결과물을 보면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뇌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어. 식물을 먹게 되는 그 결과는 결과가 그저 그냥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원인이 있다는 얘기야. 식물을 먹기 위해서 채소를 가꾼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마켓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내가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하면은 먹는다는 것이 그 결과가 되겠죠. 먹었으니 또 이는 대변으로 나가는 또 결과가 또 있겠죠. 그러므로 원인 결과는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신토불이 몸 신자 헐토자 아니불자 두 이자, 이 신토불이라는 이 말은 몸과 자신이 태어난 땅은 둘이 아니다, 각각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나온 물건의 자신의 몸에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20세기에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도 아닙니다. 즉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나온 물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흙에서 태어났거든요. 흙에서 태어났으니 내 몸은 흙이란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다. 깜짝 놀래라. 그렇죠? 흙과 같다. 내 몸의 살은 흙과 같다.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의보감이 아니라 성경이구만.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을 신토불이. 즉 이 말을 다시 말을 하면 사람의 살은 흙과 같은 성분이란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죽으면, 자, 사람이 죽었어. 어디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흙에서 사람이 왔다? 이걸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흙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흙하고 사람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느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결과를 보면 흙에서 왔다는 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흙을 가지고 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흙을 사람에게 한번 줘 봅시다. 무엇을 만들 수 있을는지. 흙을 꼬마 아이에게 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꼬마 아이가 흙장난을 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흙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면서 뚜꺼비 집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두꺼 봐. 네. 내가 집 지어준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흙을 토기장이에게 주면 뭘 만들까요? 톡이나 그릇을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반도체 만드는 전문가에게 주면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었다? 흙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흙에서 만든 것이 사람이다.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다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 아이는 뚜꺼비집 만들었고, 토기장이는 그릇 만들었고, 반도체 만드는 기술자에게는 칩을 만들었어. 어떻게 같은 흙으로 결과는 다른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다른 결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능력이 높으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부인할 사람 한번 나오시라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한번 나와 보시라요. 최근 과학자들이 흙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흙의 원소와 사람의 몸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몸의 성분, 원소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인체와 지각, 해수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성분 조사는 일반 사람이 조사 보고한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조사 보고한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자가 말을 하는 것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이래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보살펴 케어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체는 여러 가지의 원소들이, 성분들이 있습니다.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칼슘, 인, 황,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지각을 보시면, 지각 역시 산소, 규소, 수소, 알루미늄, 나트륨, 칼륨, 철, 마그네슘, 칼륨, 티타늄. 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원소 성분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해수를 한번 봅시다. 해수, 수소는 H인데 여기 글자가 빠졌네요. 산소,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칼슘, 칼륨, 탄소, 질소. 자, 이쯤 이래놓고 우리 몸의 성분과 지각이나 해수의 성분이 다른 것, 다르다? 틀린다? 그거 없습니다. 현대과학은 사람을 비롯한 생물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물체의 모든 성분은 빠짐없이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소로 분석해 볼 때 생물체는 분명히 흙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 말이 진실함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의하여 확실하게 증명된단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혜와 능력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창조주의 질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플라스틱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오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같다는 것은 흙의 소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원소 성분이 흙과 같다는 것은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 속이라는 말은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흙의 성분 그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으로 뚜껑이 집을 만들고 도자기 또는 그릇을 만들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흙을 가지고 생명체인 인간,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능락하다 할지라도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그는 창조주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것을 만들고 발명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을 신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한 방울의 피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회개한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공지능,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인공지능 속에 무엇을 못 만든다? 생명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계셔야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일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가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능력이 있어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가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만든 것을 보고 창세기를 읽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신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문서에 기록해 놓으셨구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것을 먼저 하시고 기록해 놓은 것 뿐이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을 다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오직 창조주 하나님 권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인간 지능을 가능가하는 로봇 인간이 사람의 능력에서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 속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창조주만이 가진 고유의 권한 능력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흙으로서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권한과 그 능력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결과는 창조주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밝혀봅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과학자들인지 어느 누군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들과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보고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것 행하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믿을 이유가 뭡니까? 내 지혜를 믿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이상의 것을 사고하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고로 행하신 능력과 같다면 그분을 믿고 의뢰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자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본 그뿐입니다. 그 우물 안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 능력과 기술에 벗어난 위대한 창조자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옹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분은 신이라는 정의를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능력보다 좀 더 많고 큰 능력자, 지혜자가 있다면 솔직하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옹고집, 그 고집, 어리석음, 겸손하지 못한 교만 다 부셔 던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주여 구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물에 빠진 그 베드로, 왜 주님께 구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로 성급성급 걸어오셨습니다. 육지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물에 빠졌어요. 저분은 물 위로 걸어가는 저분은 물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물에 빠지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에 갈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